오늘 이제 예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찬양을 하고 같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곡 맨 끝에 104번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배워보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
63번. 계속해서 52번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내가 참으로 굳게 믿는 것은 살아생전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갖고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후 넷째 주일이자 가족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삼일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찬송 32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함께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악은 쉽게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데는 더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타락하는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저희가 회개하며 주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나이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심령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자비와 사랑 가운데 통치하시며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화 누리길 또한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우리 모두에게 사죄를 베풀어 주시며 다시금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늘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본받게 하여 주소서. 성령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이 또한 평화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속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5번 가정주일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순간한 기도와 우리의 행위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우리들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새 힘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고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사랑의 교제와 섬김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 자신을 위해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쌓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향해 온갖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향하신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과 이 세상 가운데 유럽 안에 하나님의 평화와 일치와 사랑을 심는 당신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 모두 믿음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크시오니 우리 모두들 각자 맡은 바 소망을 잘 간직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감당하며 이 세상을 밝히는 주의 자녀들로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저희들로 말미암아 맛을 회복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미를 받아주시며 성만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Gospel of Luke, chapter 19, verses 37 to 40. And when he was come nigh, even now at the descent of the Mount of Olives, the whole multitude of the disciples began to rejoice and praise God with a loud voice for all the mighty works that they had seen, saying, Blessed be the King that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And some of the Pharisees from among the multitude said unto him, Master, rebuke thy disciples. And he answered and said unto them, I tell you that if these should hold their peace, the stones would immediately cry out. This is the gospel of the Lord.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아이들과 소원을 축복하겠습니다. 나오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Der Herr aber sieht das Herz an.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족 주일입니다. 부모님이신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79억의 인구 중에 우리의 품을 찾아온 기적 같은 아이들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 청소년, 어린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허락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키우고 보호하시며 또 부모님과 함께 이 힘든 세상에서 잘 살아가라고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그러합니다. 같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갈등하게 되고 또 반면 더 많은 추억과 기쁨을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옆에 자녀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참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한번 담아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곁에 계시면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아들, 딸이 옆에 있으면 아들, 딸아 사랑한다. 넌 내게 참 소중하다.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멀리 계시는군요. 네.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고맙다. 잘 살자. 한번 해볼까요? 예. 당신은 나에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맞습니다. 79억의 인구 중에 옆에 계신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될 확률, 아버지가 될 확률 적어도 79억 분의 1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79억 명의 인구 가운데 옆에 있는 이 아들과 이 딸이 나의 딸이고 아들일 확률 적어도 79억 분, 9억 분의 1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 기적입니다. 독일어로 Du bist wunderbar. 너 정말 놀랍다. Ich liebe dich. 그렇게 한번 고백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고백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왔죠. 여러분, 오늘 가족 주일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밖에 지금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서 모인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란 얘기입니다. 오늘 가족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족 그리고 믿음의 가족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이죠. 믿음의 가족은 믿음 안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미하는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가족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함께 살고 있고 또 더불어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가족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한다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종교가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이것이 감격스러워서 매일매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보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8명이었습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가 다윗입니다. 가서 첫째부터 차근차근 사무엘이 만납니다. 이새는 첫째 아들부터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16장 6절이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멋지고. 그래서 그 속으로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열왕기 상하, 우리는 4권의 책으로 나누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텍스트에는요, 이것이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70인경,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분량에 따라 4개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겠죠? 나중에 제가 한번 그 단어를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신학의 중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잘되고 망하는 것은 다 여호와의 명령을 잘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때문이다. 이런 주제가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바로 전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사울 왕이 계속 변명을 좀 해요.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23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고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사무엘 상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사상, 신학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값진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교만한 고집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피우게 되면, 교만하게 되면 그대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무엘 상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시고는 사무엘을 이새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새가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8명의 아들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마음속에 품었던 엘리압을 보고 저 아들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본다. 우리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내면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내면을 보는 눈을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속마음을 보신다고 오늘 16장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카르디아, 마음이죠. 70인경에서 카르디아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진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70인경, 구약에서도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할 때 이 마음이 카르디아, 당신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시편 73편 26절,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때도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으로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우리의 내면, 속마음을 말합니다. 레바 카르디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내용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er Herr aber sieht das Herz an. 로마서 8장 27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얼마나 이쁜가?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따라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겉모습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레바, 카르디아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가족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도 서로 마음을 보고 챙겨주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의 잔소리가 딱딱하고 불편하게 들릴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중심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구나. 방법은 좀 서툴지만.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받아들인다면 훨씬 여유로워지지 않을까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근데 고집 피우고 말을 안 듣는 그 마음 속에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근데 잘 안 되고 뭔가 잘 안 풀려서 답답하고 괴로운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봐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관계가 여유로워지고 따뜻해지겠습니까?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늘 부대끼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유 쟤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 난 정말 아우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더라도 결국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가 힘들 때 누구보다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내 동생이고 형이고 누나고 오빠고 언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을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관계가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한 가족이 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다른 교우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봐주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안타까움과 진실된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이 넘치고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모두 서로를 그들의 마음을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알아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이세의 8명 아들 중에 제일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체구도 제일 작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로 인해서 재미있게도 반짝이는 눈을 가지게 된 다윗.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시면 다윗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아름다운 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일 어렸어요. 키도 제일 작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눈, 반짝이는 눈,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을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내면의 깊은 동기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체구가 작던, 어디가 좀 불편하건 우리의 눈은 반짝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용모는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다 자라지 않았어요. 어리고 더 커야 하고 경험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반짝이고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해, 그 믿음으로 인해 그 용모가 빛나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사무엘의 태도 또한 아주 인상 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왕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사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제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체제의 변화와 발맞추어서 왕을 뽑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먼저 뽑았죠. 사울이 나중에 범죄를 하게 되고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사무엘이 사명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왕을 한 번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알겠죠. 저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경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16장 16절에서 딱 보니까 엘리압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이 태도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세월이 지날수록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어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도 무척 경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때도 많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혜를 줄 때도 있죠. 그런데 사무엘 보십시오.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왕이 될 사람을 판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끊임없이 귀담아 들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엘리압? 아니다. 아미나답? 아니다. 쌈마도 아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자신의 판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아들 아버지인 이새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새라는 단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 이새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새를 보십시오.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따르기 위해서 과정을 끊임없이 견디고 있죠. 순종하면서. 첫째 보여드리고, 둘째 보여드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기에게 있는 아들 모두를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인내를 끝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과 이새를 보면서 이런 어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공부도 더 해야 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검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경험을 뒤로 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따르는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큰 역사에 동참하는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어른분들, 그런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빛나는 두 눈과 아름다운 용모와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이하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하게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나에게 기적처럼 주어진 가족과 나에게 기적처럼 다가온 선물인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너그러운 마음, 긍휼이라고 하죠.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다시 한번 마음이 나옵니다. 카르디아, 레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카르디아라고 했죠. 여기 나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이때 마음이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을 그냥 놔두지 말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이 가게끔 하지 말고 무엇으로 다스리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독일어로 Und der Friede Christi regiere in euren Herzen.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서로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평화를 통하여 그분의 평화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 가족 주일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한 가정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 형제, 자매로 이어주신 분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소중한 가족을 이처럼 귀하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가 된 우리의 소중한 믿음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찬미와 감사를 바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로 당신의 사랑을 이루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이 알아봐 주지 못하는 깊은 우리 내면의 고뇌까지도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큰 복을 받아 누리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떨어져 있지만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자손들의 평화와 또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평화,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전쟁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그들에게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함께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기억하며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기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의 빵을 드시고 하늘 우러러 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아래 모여 있으면 그들 가운데 나도 함께하겠다. 굳건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상에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오늘 성만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성령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만나며 그 사랑을 체험하며 또한 성령을 통하여 서로 일치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됨을 굳게 믿습니다. 은총의 잔과 빵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며 성령께서는 이 잔과 빵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위로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대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거룩한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생의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만찬의 은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은총의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며 품에 품어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총에 또한 찬미를 바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사랑과 사역과 의지와 모든 은총 가운데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일치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633장 1절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감사헌금하셨습니다. 11조 헌금하셨습니다. 주일 헌금하셨습니다. 감사헌금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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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헌금하셨습니다. 주일 헌금하셨습니다. 감사헌금하셨습니다. 11조 헌금하셨습니다. 감사헌금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이 시간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이들의 믿음 또한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녹아있는 이들의 기도와 아픔과 염원까지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드릴 예물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만을 바친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귀한 선물들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사랑하는 공동체와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건강한 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남선교회에서 통돼지 바베큐 파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수고하실 모든 분들께 힘찬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성 집사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후 넷째 주일이자 가족 주일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겠죠. 예, 오지 않으면은 좀 약간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1시 반경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김성경 사모님이랑 함께 한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던 이은영님과 또 신랑 요하네스 노보트니가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용기 박사님의 그 따님 요한나하고 남자친구 게르트 하르세마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노희성 권사님의 또 안내로 또 미셸 선생님이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전민호 집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큰 일이 있었죠. 고 이남기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셔가지고 또 즉 감사의 인사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석했던 또 아까트고베 탁구 대회 후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에서 주관했는데 돼지가 와야 성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드시고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좋은 이렇게 즐거운 좀 점심 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오늘 설거지 담당도 이제 남성교회입니다. 그 가족주의를 맞이해서 제1청년회가 카네이션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과 나눔 마쳤는데 끝까지 안 읽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분이. 근데 이제 읽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친교부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동정 중에 우리 축하할 일이 있죠. 양진모 형제님이 결혼하셨습니다. 지난 5월 6일 아이젠슈타트에서 결혼을 했는데 뵐 기회가 곧 있겠죠. 그때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 1청년회 모임이 지난 수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있나? 여성교회 원래회 공동 식사 후 작은 개마인드 라움에서
가질 예정이고요. 5월 7일 날은 오늘 이제 가족주일 맞이 특별 식사가 있고 5월 21일 날은 승천주일로 그날 승천 주일 날에 동방교회 신학과 이콘 특강도 있을 예정입니다. 특강 2 강사는 우리 송영기 박사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고요. 5월 28일 날은 성령 감림절입니다. 네, 이상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복된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 성가대, 교사,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 뒤에서 미디어 부서에서 수고를 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노력하신 덕분에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매주 이렇게 또 영상을 업로딩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559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는 세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신 것처럼 서로 아끼고 또 서로를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서로 마음을 내어주고 마음을 헤아리며 중심을 보신 하나님을 섬기고 복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